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 이전에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은 갈급한 심령 가지고, 같은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신과 영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사건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는 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드라이 되어버리고 바싹바싹 말라가는 우리 심령에 오늘도 성령의 강력한 새바람이 불러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가 살아가다 보면 한평생 누구나가 어려움과 아픔들, 잊지 못할 일을 누구나가 여러분 다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들을, 힘들었던 일들을 굳이 꺼내가지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실패했던 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서러움 받았던 일, 멸시받았던 일, 이런 일들을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헤어지는 아픔이 그 일생에 가장 충격적이고 아팠던 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이 언제 여러분 끝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되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도 여러분 인생에서 최대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사건이냐면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좀 속된 표현로 하냐면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방향 바뀝니다. 목표도 바뀌고 살아가는 모습도 가치관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옛삶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변화된다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옛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또 하나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는 것을 여러분 표현하는 말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 그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주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줬는데도 쓰지 못하고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에게요, 2살짜리, 3살짜리 아이에게 할머니가 이쁘고 착하다 해서 20불짜리 딱 주면 20불짜리가 뭔지도 모르고 콕 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이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못하시는 줄 여러분 아세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은
당장 다음 타임에 뭔 일이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성령의 동행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요, 한 영국인이 인도에서 그 가죽 제품 공장을 냈습니다. 가죽들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영국에서 돌아가가지고 그 인도에서 사업장을 누구에게 맡기면서 제일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당신이 이 사업장의 모든 것을 맡아서 해달라. 그리고 영국에 가가지고 이 사업장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보고 그때 차가 처음 나왔을 때예요. 트럭이 처음 나왔을 때 그 트럭을 여러분 아주 힘들게 큰 돈 주고 사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3년 후에 이 영국 사람이 자기가 비즈니스 하는 그 인도에 딱 가보니까 놀라버렸어요. 왜 놀랐냐면요. 3년 전에 어렵게 비싼 돈을 주고 보낸 트럭이 비닐에 덮여져 있고 한쪽 구석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걸 쓰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 사람이 휘발유를 넣고 자동차 시동을 걸어가지고 많은 나귀들이 싣고 있는 그 가죽들을, 무거운 가죽들을 그 트럭에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걸 보고 비로소 그 인도 사람이 차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가 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기름 떨어지면 딱 스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참 오늘 하루가 너무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저는 하루에 여러분, 당뇨 때문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깹니다. 잠을 깊이 못 자니까 항상 피곤해요. 그래도 내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자랑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낮잠 안 자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 잡니다. 참 잠이 어떨 때는 모자랄 때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제가 하루에 한 2번 정도,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한 2번 정도 깨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2번 딱 깨고 이렇게 잠잘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삶 속에서도 감사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이 완벽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성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아무리 높은 것을 세워주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사소한 것에서 감사하면서 그 성령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사시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절기를 중요시 여기지만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특별하게 해가지고 설교하기가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라는 분은요, 성령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특별하게 성령 강림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가 좀 뭐해서 특별히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의라는 주제를 안 붙였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작심하고
그냥 여러분 설교 제목 자체를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성령의 중요성을 누구나가 다 알고 누구나가 다 성령 충만함을 필요로 하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성령 강림절을 여러분 특별히 정한 것은요, 이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여러분 헬라어로, 그러니까 원뜻, 성경의 원뜻, 신학의 원뜻으로 보면요, 펜타코스라는 뜻이 있는데 그 펜타코스라는 뜻이 뭐냐면 50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의 순복음교회 그 교단이 오순절 계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한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펜타코스트, 오순절 계통의 그 재단에서, 그 교단에서 흘러간 교단입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지금 오순절 계통의 그 펜타코스트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50번째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부활주일을 정할 때 춘분 후 만월 지나 첫 주를 항상 우리는 부활주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윤달이 꼈던 없던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춘분 후 만월 지나 첫 주는 항상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주일을 끝나고 나서 부활주일 시작에서부터 성령 강림주일은요, 정확하게 50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펜타코스트. 그러니까 올해가 2026년 부활주일이 4월 5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일 딱 하면 오늘이 여러분 5월 25일 딱 50번째 된, 50날 50번째 된.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로 그렇게 여러분 교단에서 정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좀 풀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성령 강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모든 것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초대교회 임한 사건은 왜 여러분 중요하냐면요, 이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주일은요, 초대교회의 시작이라도, 초대교회 탄생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시작, 말씀의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 이게 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보혜사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자, 상담자, 협력하는 자, 이런 많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에서 여러분 이분들은 다 똑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거꾸로 놔도 왼쪽으로 놔도 오른쪽으로 뒤집어 놔도 삼각형은 변함없듯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같은 여러분 동급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 걸쳐서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의 성령이 고치시고, 우리가 만나서 변화되는 삶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당신 마음대로 막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거예요. 보혜사로, 상담자로, 협력자로. 그래서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힘주시는 거예요. 외롭고 슬프고 고독할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 성령이 딱 들어가니까 문제가 스르르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울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성령이 딱 들어가니까요, 그 문제가
편안하게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항상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느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별세계 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세상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내 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제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회,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약과 구약 전체가 여러분 66권이 여러분 그냥 사람이 막 쓰고 싶어서 막 그냥 글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감동을 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없이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 생활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나, 그런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첫째,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이게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벌어서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경은 빨간 글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이제 빨간 글씨로 이렇게 신약에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여러분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9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이런 성령을 부어주시냐면요,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을 보면, 2장 39절에 보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라.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요, 성령이 지금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 왜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면요, 성령은 어느 한 특별 집단이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먼 데 있는 사람, 이 말은 뭡니까? 아직까지 믿지 않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임하는지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너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죠.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을 느껴야 되는데, 언제 성령이 임하냐면요,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그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을 받고 이런 성령을 여러분 원한다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갈망하는 마음. 그 갈망이라는 여러분 한자 뜻을 보면요, 목마를 갈자, 바랄 망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목마른 사람이 물을 여러분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물을 안 먹으면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갈망하는 마음, 그게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갈망하는 마음.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요,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조금 성경을 여러분 제가 찾을 건데 여러분들 잘 그냥 들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자,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여기서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 같이라는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지금 몇 분이 됩니까? 많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다 나올 땐 다 지 생각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다 모여요. 각자가 지금 다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다 각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이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요구하는 것, 같이 바라는 것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을 원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적어도 한 마음, 한 뜻, 한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은 생각,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여서 다른 사람도 전부 다 나는 이 병 고쳐주세요. 나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는 좀 경제적으로 좀 제대로 살게 해줘요. 이게 아니고, 이들이 120명이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내게 내려주십시오. 이 120명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이 불같이 임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문제들이 있죠.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많죠. 근데 여러분, 이거요, 가족이 같은 마음 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이고,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뭡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힘들면요, 남도 힘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것입니다. 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조금 괜찮다 그래서 남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내 아픔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지만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붙잡으면 이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돕더라도 돕고 사랑하더라도 사랑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고 변화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인 오순절을 맞이해서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을 맞이하면요,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 7.7절, 오순절, 초막절, 장마 이런 절기들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외국에 나가서 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예루살렘 왕실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있는 곳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임했냐면 한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공통된 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120명의 무리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생각 가지고 우리가 한 하나님을 여러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의 광경을 본 사람들은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는 과정에서 그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을 몇 사람이 들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말씀을 들은 사람 몇 사람이냐면 500여 명 정도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요. 자, 근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확 줄어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다렸던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기다리면서 같은 기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모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사람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같은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지만 다들 한 마음으로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뭘 사모했습니까? 우리 좀 잘 살게, 우리 좀 해방되게 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생각은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예수님으로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맥없이 그냥 그 로마 사람 몇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저렇게 아주 비참하게 난감하게 십자가 다 끝나버렸어요. 실망했습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냐면요. 우리를 여러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요. 120명이 어떻게 여러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을까요? 저들에게는 가정에 자식 문제를 놓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여러분 어려운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저들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수십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개만 여러분 찾아봤는데요.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보면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81절에 보면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시편 119편 13절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시편 8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함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런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답을 주시는 말씀이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모하세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내 욕심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건지 이런 걸 사모하면서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절대로 보이게 임하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현상, 성령 충만한 뒤에 일어나는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막 함부로 막 살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나아지면 이런 것을 보면서 그거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그 사람의 인품,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질병이 걸렸다가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셔서 고쳐주신 사람, 그 사람이 치료된 것을 보면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가 그 잘못된 길이라고 수없이 말해도 그냥 그 길을 가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길이 딱 바뀌는 거 보면요, 그 성령이 강권적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 성령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성령이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자, 여기서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여기서 잘 우리가 한 단어를 봤는데 같은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있을 때 문을 다 닫아 걸고 다 이렇게 창문도 다 닫아 걸고 하는데 밖에서 바람 소리를 어떻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면요, 이건 바람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비슷한 소리. 그 옛날에 막 요즘도 부흥 강사님 보면 기도할 때 뭐 귀신 쫓아낸다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 함부로 편애하면 안 되지만 그거 전부 다 그 위험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 하라고 한 분들, 우리가 쉬는 여러분 애기들이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바람 소리 한번 여러분들 싱 하면서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처럼.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맺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방향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람을 여러분 스탑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절대로 타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갈 때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요, 어떻게? 불같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불같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12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은 불을 경험했으니까, 불이 여러분 120명이 하나씩 막 그냥 불덩어리가 하나, 둘, 셋, 이게 아니고 한 덩어리가 내려오듯이 이 3절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 권 주석을 보니까 불덩어리가 내려오면서 불이 갑자기 120명 위에 하나씩 확 퍼져버리면서 여러분 하나로 연결되는 그것을 여러분 연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이 임하니까 120명이 모여가지고 방언이 터져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막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서 그렇게 도망가고 숨고 배반했던 사람이 전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현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센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 무서워요. 이 나무, 엄청난 아름드리 나무도 토네이도가 보면 꺾어지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파스말로 들어오다가 가끔 길이 막힐 때 언제냐면요. 그 센 바람이 때려가지고 나무가 중간에 척 걸쳐버리면 차가 아무도 못, 내가 그거 몇 번 봤어요. 그거는 유도 아니에요. 여기 성령의 바람은 유도 아닙니다. 큰 불덩어리가 여러분 내려와가지고 120명의 한 사람 한 사람 팍팍 내려앉아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바람이 만났다. 상상됩니까?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에 엄청 지금 큰 산불 때문에 난리예요. 그 여러분 산불 난 지역들을 보면요. 시미밸리, 리버사이드 카운티, 페리스, 베로나, 산타로나 저녁에 여러분 지금 불길이 있는데 이 불길이 엄청 셉니다 지금요. 이 미국에서 가장 큰 불이 언제 일어나냐면 1916년에 아이다호에서 일어난데요. 얼마나 태웠냐면 300만 에어카를 태웠어요. 한국 땅 12분의 1을 태운 거예요. 아무도 놀라지 않네. 대한민국이 작으니까 그런가 본데 그냥 태웠다면 5천 에이카, 만 에이카, 10만 에이카 이 정도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다 지금 불난 것을 종합해보면 서울시를 몇 번을 태우고 나면 지금 불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불이 바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우리 안에 붙여진 이 불씨가 우리 가정이 다 메말라 있고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의 불과 성령의 불과 바람이 같이 몰아붙여버리면요.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지금 다 소방서들이 손 놓고 있어요. 2,000명, 3,000명 LA 소방서가 다 동원해도 걷잡을 수 없어요.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갈급한 심령 속에 드라이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바람처럼 다 태워서 우리 죄악을 태우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은 알지요? 불은 무섭다는 거 알지요? 불은 무서워요. 저는 뉴욕에 있으면서 저 혼자 살 때 여러분 바로 우리 앞집에서 불 나는 것을 똑바로 정선 브로바드에서 제가 그때 살았을 때 전도사 때 우리 건너편에 불 나는 걸 내가 창가에서 눈을 똑똑히 봐. 이 나무집이 불이 붙기 전에 순간에 잣더미가 그래서 아침에 딱 보면 다 타버리고 까만 재만 거기 나와 있어. 집 한 집 그 큰 집이. 불 무서워요. 한번 타면 쇳덩어리도 녹여버려요. 불 무섭습니다. 이 본질까지도 물체의 본질까지도 불이 계속 임하면요 바뀌어요. 이 성령의 불이 이 바람을 만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의 죄악과 위선과 교만과 악한 것들을 싹 다 태워버리고 성령 충만하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사르고 새롭게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병든 자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녀들이 하나님 그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일어나게 하시고 메말라버린 심령과 가정이 새롭게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